지난주부터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날씨가 달라졌어요. 하지를 지나면서 대단히 무덥고 습한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달라졌습니다. 아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생수 한 병이 진짜 꿀맛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혹시 가장 비싼 생수를 아십니까? 생수 가운데 가장 비싼 생수,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위가 엑소시아 골드라는 생수인데요, 가격이 약 3천만 원입니다. 생수 한 병이. 뭐 골드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노화 방지도 되고 또 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뭐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금에서 좋은 걸 추출해 가지고 만든 생수인 거예요. 2위가 크리스탈로 트리부토라고 하는 생수인데 가격이 7억 원입니다. 생수 한 병 사서 잡숴 보실래요?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팔아야 됩니다. 7억 원. 역시 금과 관련된 물인데 물 한 방울 만들려면은 5g의 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7억 원 되겠죠. 대망의 1위가 아우름 7구라고 하는 생수인데 가격이 11억 4,300만 원입니다. 아우름 7구라고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7구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친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의 원소 기호거든요. 7구가. 그러니까 금을 위한 물로, 여러분 물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물을 담는 병도 금으로 만들고 또 물을 마시는 잔도 다 금으로 만들고, 전 세계에서 딱 3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격이 무려 11억 4,3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생수로는 뭐 다 잘 알다시피 제주 삼다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 제품으로는 프랑스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삼다수하고 에비앙이라고 하는 이 생수가 유명한 데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 비가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화산섬이니까 여러분 그 화산암, 현무암이라고 합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산 속을 통과하면서 깊이 스며드는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 화산석 속에 있는 좋은 미네랄은 이제 물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 한라산 밑에 아랫지방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주도 삼다수라고 하는 생수입니다. 에비앙도 마찬가지예요. 알프스 산의 그 만년설, 그 이제 눈이 녹고 녹으면서 알프스라고 하는 지형의 그 깨끗한 토양에 깊이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 불순물이 제거되고 좋은 미네랄이 첨가되어 가지고 이제 그 깊이 스며든 물이
프랑스 에비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제일 깨끗한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인 겁니다. 제가 왜 앞에서 생수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면 어느 책에 보니까 생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수의 법칙. 자, 생수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땅 속으로 반드시 스며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내면화라고 말을 합니다. 내면화. 자, 그리고 그걸로는 안 돼요. 스며든 물이 다시 땅 위로 여러분 분출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외형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수가 만들어지려면은 반드시 이 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며드는 물이 다시 밖으로 솟구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깊이 스며들기만 하고 밖으로 분출이 안 된다면 여러분 생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의 떡이죠. 반대로 여러분 스며드는 건 없고 바로 즉시 밖으로 나온다면 그 역시 생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수가 될 수 없죠. 요즘 뭐 뉴스에 핫하게 계속 나오는 오염수죠, 오염수. 생수가 아니라 스며드는 과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수가 되려면 먼저 땅속으로 스며드는 내면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분출이 되는 외양화가 있어야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며드는 내면화가 먼저니까 굳이 우리가 그 중요도를 따진다면은 내면화가 외양화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날 때 뭐가 만들어져요? 생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내면화와 예면화라고 하는 생수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법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의 법칙을 예로 든 거죠. 뭐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욕심이 있는데 우리 무지개교회 가족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편하게 하고 또 복이나 좀 받고 뭐 그런 성도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최소한 저와 함께 우리 무지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 만날 때 그래도 주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말씀을 한 거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자, 페이지로 126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페이지로 126페이지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페이지로 126페이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이것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일부러 자기 기도하는 모습 잘 보이게 하려고 서서 따로 기도한 거죠. 자기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가득 차니까 따로 떨어져 기도한 거죠. 하여튼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여러분 방금 말씀 읽었다시피 온통 자기 자랑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다고. 자, 이처럼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잘 들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외양하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뭐가? 외양하가 잘 발달된 교인이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 많은 공적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대요. 자기를 보니까, 지난 시간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한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한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한 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처럼 세리는 한마디로 내면화가 발달된 사람인데 늘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 많은 자예요. 내면화가 발달돼. 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교인에 비유한다면은, 자, 둘 중에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교인이 되고 싶어요? 네? 뭐 맞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서 당연히 세리라고 대답이 나올 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100이면 100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나쁜 교인, 세리는 겸손하고 좋은 교인.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리 같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설교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 대답할 때 세리와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14절 읽어봐요. 다시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좋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예? 이분법적으로 뭐 세리는 좋고 바리새인은 나쁘다 그게 아니고 비교급이에요. 예? 바리새인에 비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즉 바리새인도 의로운 면이 있고 세리도 의로운 면이 있는데 누가 더 의롭다? 그렇죠. 세리가 바리새인에 비해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바리새인도 교인이고 세리도 교인인데 세리가 더 좋은 교인이라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교인인데 뭐가 더 필요하다? 세리와 같은 교인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맨날 회개만 하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토색, 간음, 불의를 행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맨날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내면화는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고 토색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맨날 회개는 하면서 정작 뭐 금식 한번 하기도 힘들고 정직하게 헌금 한번 하기도 힘들고 11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반대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날 입을 열면은 자기 성찰은 없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맨날 입만 열면은 그냥 자기 자랑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둘 다 의롭다고 하신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만 택하라는 게 아니고 둘 다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세리처럼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인 거죠. 속으로 깊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내면화가 발달된 세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아멘. 그 세상에 나가서는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될 그런 귀한 외양화가 발달된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리만도 안 돼요. 바리새인만도 안 돼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합쳐진 자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서 내면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내면화의 핵심이 뭘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와요. 그는 지금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성전의 미문 앞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의 기계적으로 한 푼 줍쇼 적선을 해요. 적선을 요청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형제여, 내게는 당신이 요구한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내게는 남이 없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슨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다르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가 있죠? 내 안에 예수 있다면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다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에 대하여 항상 깨어 계십니까? 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예수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같다? 다른 거예요. 야,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한 면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그 뭐랄까 고부 관계라고 할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할까.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그냥 똑같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깨어 있는 며느리라면은 말을 해도 어때요? 시어머니 의식하고 조심해서 말하겠죠.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 있지 그러면서 남편 흉보는 것도 조심하고 또 시댁 식구들 흉보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180도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어 있으면 예수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뭐 어려운 일이야 다 뭐 있는 거고 다 겪는 건데 왜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예수가 있다면서 그 순간에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깨어 있었다면 나만큼은 좁은 길로 갔을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교회에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자, 기도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예배당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40년 동안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당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한 분 줍쇼, 돈 좀 주세요. 오늘 이렇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선을 요청할 때 기계적으로 뭘 주고 가요? 자기에게 있는 돈 몇 푼 던져주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봐봐요. 역시 똑같이 돈 달라고 적선을 요청할 때,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고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정말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잖아요. 뭐 하니까? 깨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그냥 돈만 몇 푼 던져주고 그냥 가고 말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하루에 몇 명이 그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할까? 뭐 어림잡아서 한 1000명 그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걷지 못한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고, 뒤에 보면은 나이가 한 40세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1000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년 얼마야?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1460만 명이에요. 아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어 있지 못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단 한 사람 베드로는 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146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 깨어 있었던 거잖아요. 쉽게 계산하면. 깨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면화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가져야 할 내면화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가 안에 있는 거하고 그 예수에 대하여 깨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좋은 신앙생활 하려면은
예수에 대하여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깨어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내 안에 있다? 뭐 그걸로 끝나버리면 결코 좋은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내면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에 대하여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 크게 달라지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첫 번째 달라지는 건 뭐냐? 자, 이건 외양합니다. 외양화. 쉽게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에 대하여 내가 깨어 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내면화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 내면화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외양화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 표지판이 그냥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운전 표지판 쳐다보고 그리고 지나가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시야에 들어오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그냥 기계적으로 구걸을 한 거예요. 한 푼 줍쇼. 은과 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나한테 좀 적선을 하쇼.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시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대. 누가? 베드로가. 날 봐요. 여러분도 앞에를 좀 주목해서 봐요. 누가? 네,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군가요? 베드로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격이 불같고 급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막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막 무슨 소리냐, 예수님 앞에 못 온다 막 막아서고 그랬던 자가 베드로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시간 지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바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베드로라면은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돈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지 주목할까 안 할까? 주목할까 안 할까? 그런 베드로라면은, 예전에 베드로라면 주목할 사람이 아니죠. 성전이 지금 급한 시간인데 내가 시간 맞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는데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가 보다 하고 성전에 올라갔겠죠. 근데 방금 읽은 말씀 봐봐요. 베드로가 뭐 했대요? 주목해서 봤대요. 응?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외양화의 모습은 달라진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져요. 맨날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거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어 있으면 뭘 봐요? 하늘의 걸 봅니다. 세상 거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영혼을 봐요. 그 영혼에서 오는 그 기쁨
기쁨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 거는 맨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영혼에서 오는 기쁨이 나를 붙드니까 내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뭐가 달라져요?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더 좋다. 동창회를 가도 동창회 가는 목적이 뭐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뭐 제일 좋은 뭐 모피 옷 입고 자랑하기 위해서 동창회 갔는데 이제는 동창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전에는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자, 이처럼 여러분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제는 시선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봐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도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외양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바꾸는 사역자가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은, 자 6절 7절 읽어볼게요. 반복해서 읽어보는 말씀이 나오지만 자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누가 고쳤습니까? 네? 네? 베드로가 아닌가? 네?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고친 거죠. 네.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만 해도 이 사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부활의 주님이 고친 거니까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봐봐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봐요. 방금 읽었잖아. 어떻게 했냐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그렇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그 사람에게 그렇죠? 다가가야죠. 다가가야죠. 네? 그리고 잡아 일으키려면은 지금 이 사람 40세야. 네? 80kg야 몸무게가. 네? 그 사람 잡아 일으키려면 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이 기적의 통로가 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에너지, 여러분 생명이 정말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잡아 일으킬 때 뭐 1분이 들어갔는지 2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꿔주시고자 저주의 생명에서 마귀의 생명에서 축복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바뀐 생명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바꾸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바꾸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자기 힘쓰고 자기 에너지 쓰고 자기 생명을 정말로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바꾸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생명을 바꾸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헌혈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피를 우리가 이렇게 헌혈하다 보면은 깨끗한 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반대로 내 생명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그래서 이 생명을 바꾸는 사역자에는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거 하려고 하면은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세 번째, 작은 예수가 됩니다. 자, 말씀 또 읽어볼게요. 내 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 11절 12절,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계속해서 15절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베드로를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건 베드로가 일으켰구나 하고 누구를 주목했대요? 자, 베드로를 주목했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4일 만에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서 걷게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이야기했죠. 예수를 나타냈죠. 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입만 열면은 예수,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 있을 때만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외양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외양하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시선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지, 밥 먹어야지. 두 번째,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는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면화와 예양화가 내 안에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수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4만 6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 깨어 있었던 베드로처럼 이건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꼭 해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된다고요. 왜요? 이걸 해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8절 10절 읽어봐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10절까지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서 미문인 거예요. 자,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자, 그 문 바라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했겠죠? 정말로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문을 바라볼 때마다 저건 미문이 아니라 나한테는 저주의 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못 일어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건 미문이 아니야, 저주의 문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대. 할렐루야. 아름다운 문이 이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문이 이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힘들고도 어려운 내면화와 예양화 이걸 해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이 내면화와 예양화를 이뤄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예향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